할렐루야. 네, 우리 일지역 식구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항상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처음부터 갈라진 게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하나였죠. 그러면 이쪽 여기에 그 히브리 민족이 살았던 이 땅에 처음으로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처음에 일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올라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한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제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 가장 먼저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그래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합류한 사람이 10지파예요. 10지파이고 이 10지파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주동이 됐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북쪽 이스라엘을 통칭할 때 다른 말로 우리가 에브라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남이었잖아요. 차남인데 어쨌든 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세워지게 되고 쭉 그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됐고 이 남쪽 유다는 두 개의 지파입니다. 두 개의 지파가 이제 하나가 돼서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체가 됐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의 규모로 보면은 이쪽은 10지파 그리고 밑에 쪽은 두 지파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두 쪽이 갈라져서 쭉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갈라졌을 때의 시기가 BC 930년입니다. 이제 930년에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이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쭉 그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모두 이제 19명의 왕이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약 한 218년, 한 220년 그 정도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이제 열왕기 상하가 이 역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두 BC 930년에서 BC 722년까지 약 한 220년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왕이 19명이나 등극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은 쿠데타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 역사가 짧은 역사 속에 19명이나 갈라졌으니까 그러면서 참 비극적인 그런 왕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므리라고 하는 그 왕은
딱 왕으로 들어간 지 6일 만에 자살로 끝나요. 자, 그런 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룸이라고는 왕이 있습니다. 15대 살룸이라고 하는 왕은 통치했던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14대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통치한 지, 왕으로 이게 딱 통치를 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 그리고 이 19명 전체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19명 모든 왕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다 평가를 하실 때 오케이, 그 사인이 나가야지. 이 19명 모두가 다 악한 왕들, 전부 다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녀로서 시작이 됐는데 어쩜 그렇게 해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유다는 어떻게 흘러갔는가? 남쪽 유다는 그 BC 586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930년에 시작을 해서 BC 586년, 그러니까 약 한 440년 동안 역사가 진행이 된 거죠. 이게 이쪽에 망하고 나서도 약 한 150년 정도 역사가 더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이 됐고, 이쪽에 왕은 20명입니다. 20명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 남쪽의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단명한 왕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6개월짜리. 또 여호와긴, 여호아하스, 여호와긴, 이름이 이제 좀 비슷하죠. 다 6개월 그분들은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쪽 유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적의 침략에 의해서 송두리째 넘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깨닫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히스기야가 듣고 정신 차리고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어느 정도 신앙적인 그런 나라로 탈바꿈이 돼요. 여러분, 사람은 말이죠, 어떤 위기를 딱 만나잖아요. 어떤 고난을 딱 당했을 때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빨리 그것을 정신 차리고, 아,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그리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서야 축복이에요. 옆에서 얻어 터지는 것을 보면서도 희죽희죽 웃고, 난 괜찮이요, 난 괜찮이요. 그러다가 내가 더 한 방 얻어 터지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제 그런 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가 그런 대로 위쪽의 동네가 사라지고 나서도 약 한 150년 정도 나라가 유지가 됐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930년부터 시작을 해서 586년, 약 한 몇 년, 한 440년, 440년 이 기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이 된 전쟁이 몇 번이 나타나냐면 45번 나옵니다. 좀 놀라세요. 아니, 440년 역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전쟁이 45번 있었다니까요. 안 놀라셔요? 이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7년에 한 번 꼴로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무슨 놈의 이렇게 전쟁이 그렇게 많아? 외부에서 침략해서 들어와서 전쟁하고 막 그냥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바로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계속 전쟁이, 이런저런 요소에 의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45번의 전쟁 가운데 이 남북한의 전쟁, 남쪽하고 유다하고 붙은 그 전쟁이 모두 몇 번이냐면 12번 나옵니다. 12번.
그러니까 이쪽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약 한 220년 정도, 220년 정도 사이에 전쟁이 1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남북 간의 관계도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역사하고요, 한국의 역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게 가능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서로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오늘 말씀에 주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이쪽에 있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째는 술이고, 두 번째는 방탕한 삶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에브라임 이 지파가 망하게 됐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이 방탕하게 되고, 또 방탕한 사람의 그 이면 속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술이란 말이죠. 자,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어디에 빠졌어요? 술에 빠졌어요.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어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지금 여기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수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수도를 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렇게 술에 취해서 방탕하니 완전히 시들어가는 꽃과 같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냥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계속 술에 취해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7절로 가서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욕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욕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거요, 술에 취해도 어디까지 술에 취했느냐면 성직자들까지 완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꼴이 지금 뭐가 되겠느냐. 왕은 왕대로 술 먹고 비틀거리고 있고, 관리인들은 관리인대로 술 먹고 비틀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양반들도 술 먹고 비틀거리고 있고, 어느 정도냐면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여기는 처먹었다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아무튼 포도주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을 먹었든지, 술도 그냥 술이 아닙니다. 독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고.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더 많이 먹어서 이게 제대로 판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유든지 그 사유의 양심은 종교가 양심의 역할을 해야 돼요. 왜? 세상은 어차피 양심을 완전히 자료에다 집어넣고 사는 게 세상이에요.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성공주의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사회에 양심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종교가 만약에 양심에 그것을 짓뭉개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나라와 그 사회가 망하는데 가장 망하는 그 징조의 바로메터가 어디냐면 종교입니다. 그 사회와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점칠 수가 있어요.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시대의
거룩한 양심 지킴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법을 지켜야 돼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교회는 준법 정신을 가지고 법을 지켜야 되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솟아내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흙탕물이라 하더라도, 세상은 오염이 돼서 썩어간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계속 샘물, 신선한 샘물, 맑은 물을 계속 흘러보내요. 그래야 세상 속에 소망이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교회가 탕류가 되고 교회가 썩어버리면 세상은 그 어디에서도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8절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힌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것이 없다. 얼마나 먹어 쳐댔으면 또 토해놓고, 처먹고 또 토해놓고, 그냥 처잡수고 또 토해놓고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이런 상태 속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우리가 한번 술 문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 술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이제 다루고 있고, 고린도전서도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술, 담배의 문제에서 거의 두 쪽으로 이렇게 거의 생각이 방향이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한쪽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그거 죄다. 또 한쪽에서는 아이 뭐 먹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근거를 여러 가지 제시를 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서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한 잔 먹는 건 뭐라고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잔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쪽이 맞아요? 술 먹으면 죄다, 술 먹으면 죄고, 술은 절대로 입에 대서도 안 된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우리 판단의 기준으로 딱 남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보수 교단에서 그 옛날에 주일날에는 물건도 사면 안 됐어요. 기억하시나요? 버스 타면 안 됐어요. 그래서 먼 곳에 교회 나가시는 분은 토요일 날 먼저 갔어요. 가서 거기 가서 주무시고 주일 성수하시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쌓고 그 다음에 왔어요. 왜냐하면 주일 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삽니까? 호통이 떨어지지. 주일날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날 무슨 돈을 가지고 와서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아이스크림으로 매대기를 쳐버리지. 그게 그 당시에 신앙의 분위기였어요. 혹시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처음 믿음 생활 출발하신 분들은 주일날 가서 뭐 사 먹는 거 보면은 저 이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고요. 또 어느 정도 신앙적인 자유 분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담배 그까지 거 피운다고 뭐 그려? 성경에 담배라는 말 나오지도 않더구만. 뭐 술 한 잔 먹으면 어때? 사회생활하면서 안 먹을 수 있어? 뭐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어떤 그 측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근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이제 딱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해드릴게요. 성경 그런 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포아디아,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와, 드디어 자유와 해방이다. 아유, 목사님 미국에서 오시더니 저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오늘부터 술 먹자, 그렇게 의뢰를 받으시면 제 말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드시는 분이 먹는 분을 마귀와 사탄으로 보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 억지로 끌고 가서 이거 한 잔 먹어야 은혜를 받지, 그러면서 술을 먹이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먹어도 죄가 아니고 안 먹어도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먹으니까 천국 못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가고 안 가고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안 먹기 때문에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고, 내가 먹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을 쪼잔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 나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술문화입니다.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너무나 이 한국 사회 속에 가장 크게 한국 사회를 불행으로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도박이었고, 두 번째가 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박과 술에 대한 문제를 믿음으로 결부를 시킵니다. 결부를 시키면서 예수 믿으면 그거 끊어라, 예수 믿으면 그거 끊어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적어도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특별히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술을 먹어도 괜찮다, 그 믿음이 있어요. 술 먹어도 난 괜찮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래서 목사가 주일날 술 한 잔 딱 걸치고 얼굴에 빨개 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이제 강대상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알렐루야 한 잔 했습니다. 아이고 참 기분 좋구만. 그런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야, 오늘 은혜가 쏟아지네, 그렇지, 목사는 저래야지, 그러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저 많아요? 아니면 아이고 세상 말세야, 우리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느 쪽이 많아요? 후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목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성서적이에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 이 말이에요. 신앙 양심상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에브라임을 특별히 지칭을 하면서 너무 많이 이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에브라임은 그 면류관을 땅에 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4절에 보시면, 3절, 5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면류관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에 보시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냐면 자기 백성의 남은 자, 이게 이사야서에 참 계속해서 나오는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다 멸망하는 그 속에서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7,000명 엘리야 시대,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남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양심적으로 남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우리 성광교회가 누구 교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에 서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정말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여다보면서, 야, 그래, 저런 교회에 있으면 나 언젠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감동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이번에 우리 바자회 제3회 살림 바자회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구제와 선교,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모든 물질은 다 그냥 고스란히 구제와 선교로 몽땅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교회 뭐 하기 위해서 뭐 내라,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계산을 하시다 하더라도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낌없이, 왜? 그게 이 시대의 교회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5절 말씀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뭐가 되시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누가 면류관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면류관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화관, 화한, 아름다운 화, 목에다 걸어주는 이 그 꽃 목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면류관은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명예가 아니라, 남은 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면류관은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면류관이고, 예수님이 면류관이고, 성령님이 면류관이고, 그 면류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목에 걸어 주시는 화환이라 그거예요. 오늘 하루 이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